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넘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주전 586년 드디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됐습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열왕기 하는 남유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남유다가 망합니다.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기록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그 성읍을 보면서 정말 비탄한 신경을 하나님께 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닥쳐진 그 재난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자기 죄악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은 그렇게 멸망한 우리를 보면서 대적들이 비웃는 것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그쳐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불평 불만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그 탄식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죄가 많은 예루살렘, 그 죄 때문에 약해지고 결국은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게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오늘 어제 앞부분 그리고 열왕기 하의 뒷부분 우리가 묵상해 온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어요. 그게 뭐냐? 애굽에게 붙어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우리가 잡혀가지 않게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애국과 그 여러 동맹국들의 도움을 바랬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다 끊으신 거예요. 남유다에 도움을 줄 만한 나라들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고립을 시키신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그 예루살렘은 바벨론 앞에서 정말 그물에 걸린 사냥감 신세가 되고 술틀에 이겨지는 그 포도처럼 유다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외교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의 위로자, 예루살렘의 수호자였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는 남유다에는 정말 뼈가 타들어가는 고통, 눈물 이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를 지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이 비참한 참사가 우리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돼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거하고 똑같다. 이걸 기억해야 돼.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그리고 18절로 넘어가면 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공의롭게 행하십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고 조금 봐주고 죄지어도 좀 눈 감아주고 그런 분 아니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처녀들, 청년들이 사로잡혀간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이 이스라엘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수차례 여러 번 기다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소하신 그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지고 하나님은 떠나시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 자를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죄를, 내 행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비참한 심판이 임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했던 그 동맹국들, 사랑하는 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속이기까지 합니다. 속된 말로 사기당한 거예요. 멀쩡할 때는 꼭 도와줄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챙기지니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들이 믿었던 세속적인 어떤 힘들,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 장로들도 굶주리 그냥 지쳐서 쓰러져요.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 앞에서는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죄지어도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똑같이 받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전하고 백성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의로움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고 모든 악인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악인을. 악인들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그 이방 나라도 역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은 자녀들이 칼에 죽고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그러면서도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악인들도 함께 심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원수들도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애가가 무슨 뜻입니까? 애가가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 진하게 기록되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택한 자든 원수든 똑같이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리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날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기다리면서 자복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 모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죄 범해도 아무런 벌도 안 받았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즉시 돌이켜서 주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 밖에서는 적군의 칼들에 죽어나가고 성 안에서는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비참한 재난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예루살렘의 불충성과 반역을 심판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떤 다른 누군가 때문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지를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재난이 나 때문이야, 우리 죄 때문이야 라고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어떤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피시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아멘.